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그 중직자 대회 2강 말씀을 조금 같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어떤 현장을 좀 한 군데 들어가는데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과 좀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면 좀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에 좀 잘 되겠지? 아니면 좀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좀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현장에 가는데 그 생각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 마음을 좀 주시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좀 뭔가 되면 다음에 이걸 해놓고 나서 근데 사실은 뭐냐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뭐냐 늘 계속 다음을 기약하는데 사실은 뭐냐 그 시간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기회를 주셨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작품을 남길 기회입니다. 그렇죠? 뭘로요? 중직자로서. 그렇죠? 2022년도가 사실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2023년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다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뭐냐? 하나님이 저희에게 잡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도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화요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 시간표를 잘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 계속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좀씩 이런 세상을 보고 이렇게 배울수록 뭐냐?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인생 작품을 남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요. 뭡니까? 나의 작품을 만들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인생의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됐습니다. 잘 모르고 갔을 수도 있는데 마침 그때 간 현장이 뭐였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임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일생에 영원한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예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요,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전 세계 몇 군데가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 몇 나라가 없다. 청소년 때 전도를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다. 저는 가보니까 강의하니까 예전에 뭐 필리핀 가봤고요, 대만 같은 데 가봤거든요, 일본 가보고. 그런 데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청소년 중에 거기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강서에서 메시지를 할 때였는데 정말요, 이렇게 은혜 받는 애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너무 메시지를 안 들어요, 애들이. 청소년 신앙을 제가 가보니까. 왜? 억지로 앉아있는 애들이 많아요. 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전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특히 메시지 안 듣고 그런 애가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야 너무 안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안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그것도 저를 기억시키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제가 놀랐어요. 그냥 어느 날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무슨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너무 안 듣는 사람이 너무 갑자기 잘 들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좀 물어보니까 뭐 사실 이제 가정에 좀 심각한 일이 생겼더라고. 되게 가슴 아픈 일이.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일상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일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겠습니까? 나의 작품을 만들 기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난번에 좀 말씀하셨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걸 찾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99.9% 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렇죠? 기도라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요, 기도의 행복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역사하시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와서 뭘 해주길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죠. 좋은 교육자가 와서 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교육자는 뭐냐, 좋은 중직자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사람과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우리는 늘 뭐냐, 다음을 생각하다 끝납니다. 저는 월요일 하나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니다.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다. 지금 이 현장을 못 살린다면 나에게 오는 미래도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시작돼야 돼요. 왜? 이게 사실은 뭐냐? 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 속에서 힘을 얻는 24의 기도가 망대다 그랬어요. 중직자의 망대는 뭡니까? 24입니다. 여러분의 망대는 뭡니까? 이게 행복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망대는 뭡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저에게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단어는 이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랩넌트 리더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혔던 그 기도 제목이 2022년도에 가장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중직자 될 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됩니다. 왜? 우리를 보좌화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은 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걸어가고 내 인생이 끝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뭐냐?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쉽게 뭡니까? 파수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강에 그렇죠? 이제 뭐죠? 교회의 작품. 뭘 만들어라? 파수망대를 만들어.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데 뭐죠?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마지막에도 감람산에서 뭘 얘기하셨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하라 그랬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라고 하지 않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뭔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그렇죠. 왜? 이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도를 자기 인격에 따라 누릴 수도 있다.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유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끝났지. 맞아요. 끝났는데 이 땅에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신분과 소속과 배경은 끝난 게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저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봤지만 다락방은 많은 분들이 약한 게 뭐냐? 이 부분이죠.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요, 모르겠어요. 옛날이라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른들이 모여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다락방 교회는 참 없습니다. 뭐 우리 일산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서울교회에서도 근데 느낌이 비슷해요. 물론 막 멀어서 못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참 약해요. 그리고 서울교회도요, 예를 들자면요, 새벽 예배 이렇게 한 번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참 없어요. 물론 이제 뭐죠,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지동에 있을 때, 도곡동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해보면 뭐냐, 참 없어요. 저는 뭐 정말 어쩌다 가끔씩인데 뭐냐, 교인이 수천 명인데 어떨 때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보면 뭐냐, 정말 아슬아슬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막 겨우 한 명 딱 오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어디서 하겠죠. 그렇죠. 아멘. 할까요? 하시겠죠, 어디선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막 메시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도는 사실 뭐냐? 몸과도 관계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기도할 수 없다면, 그래서 참 이건 중요한 말이죠. 기도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할 수 없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기도를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무당 수준도 못 된다. 그렇죠. 왜?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도의 힘이 없으면 3단체 심부름하다 갈 수밖에 없다.
기도에 힘이 없다면 뭘 하는 거냐? 몸부림치지만 마귀의 심부름하다 간대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뭐 그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건 뭐냐? 뭐 열심히 와라, 예배 드려라, 우리가 뭐 많이 모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후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보좌의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자체가 플랫폼이다. 여러분, 뭘 만드는 게 아니죠. 기도 자체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목사님들이 많이 고쳐줘야 된다. 저는 200% 동의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뭐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막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한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졌는데 뭐냐?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종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그 기도 속에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중직자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생의 미션이죠. 그렇죠. 전도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전혀 이름 없이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쭉 깔려 있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파수꾼이라고 한다. 교회 작품은 뭐냐? 이제 그래서 파수망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사실 이 응답의 모든 주역은 중직자였습니다. 중직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뭐 하기 시작했냐? 중직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전도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가 되어질 만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나니아가 이 중요한 축복을 누렸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바울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데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 바울을 보내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누려야 할 것이 뭐냐?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로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바울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기도의 축복 속에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세계의 문을 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장로님들이 237 5천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랬어요. 왜? 대부분이 기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진대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뭡니까? 정확하게 문제 보면 탁탁탁 빠집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대요. 인생을 다 보내요. 문제 속에 호적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시작돼야 되냐?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찾는데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 없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이 한대요. 쉽게 뭐냐? 이 문제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보내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잡으라고요? 기도의 줄을 잡아라. 그렇죠? 기도의 줄을 잡아라 그랬어요.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응답 받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답 받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못 받으면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잖아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응답 못 받고 있다면 이미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겨야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냐? 빌립보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뭐죠? 자기의 지역을 책임져야 돼요. 고향 김포 파주에 있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왜? 모든 것이 끝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만 시작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인생에 뭐가 와야 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죠. 야손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뭡니까?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돼버립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요? 야손이 복음을 받았는데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웃자면 브리스갈라 아골라 부부입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부부입니다.
숨은 일꾼들이 전도하는 지교회를 일으켰다. 그렇죠? 중직자 여러분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요? 보좌의 비밀을. 그렇죠? 이 맛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맛을 보면 뭡니까?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지역에 쫙 깔려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걸 해야 고향김포 파주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만 년을 있어도 이렇게 있으면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교회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 현장을 모른다.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사실은 중직자는요, 임직을 숫자를 많이 세우려고 삼은 거 아니에요.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이유는 뭐냐? 현장이에요. 그렇죠?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거는 뭐냐?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파수꾼 망대입니다. 파수꾼에게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작품이랍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맨날 교회에서 걱정하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다. 나는 사람 살리는 현장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플랫폼이고 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라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는 뭐냐? 그냥 모이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안 되고 있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죠? 흩어지는 교회가 힘이 없답니다. 그렇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전도만 해라. 다락방도 전도의 포인트에서 하는 것이다. 저 사람과 저 집을 살려야 되겠다고 할 때 답을 내고 가는 것, 그걸 보고 뭐라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과 그 집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 목표는 뭡니까? 살리러 가는 겁니다.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복음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냐? 이번에 문화캠프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뭐 하는구나, 애들이 뭐 하니까 뭐 박수 치자,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캠프를 해야 돼요. 그 자체를 놓고 여러분이 현장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초청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의 시작은 뭡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만 간단해 보면요. 파수꾼의 시작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이제 나의 작품을 만들고 교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그렇죠? 빛이다. 파수꾼의 시작은 빛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빛을 보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문제에 빠져 있는데 보좌의 축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죠? 15개 나라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임직을 시키자, 이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중직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 목회자들은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일어나서 뭐죠? 지역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세우니까 사도가 못 가는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빌립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뭐죠? 빌립 집사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게 빌립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뭐죠? 내가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주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이런 만남이 됩니까? 그렇죠? 다르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 합시다. 기도해 나와라. 왜 안 옵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 정도로 갖고 어떻게 세금을 합니까? 그렇죠? 기도의 힘을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냐? 다메섹에다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에.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다메섹이라는 그 현장은 쉽게 하면 뭡니까? 완전히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렇죠? 우리가 한 지역의 중직자들이 이렇게 서버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합니다. 기도가 제일 행복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기도가 제일 행복해. 다른 거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뭐죠? 다른 게 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게 제일 행복하다. 기도가 제일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가 제일 힘이 된다면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기도하자가 아니면 뭐죠? 기도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 기도가 제일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입니다. 불신자를 꺼내서 살려야 된다. 이거 말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불신자를 꺼내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누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합니까? 한 해 한 해 절기마다 우리가 만약 세례식을 할 때마다 많은 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죠? 많은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불신자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재개벽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빛을 비춰서 뭘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청난 빛을 비추는 뭐죠?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큰 환란이 정말 문제가 왔는데 신기하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는데 뭐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참 신기하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죠? 온 중직자가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죠? 어마어마한 다시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 뭐죠? 이걸 옥문을 바꿔버린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면 뭐랍니까? 합심기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드디어 뭡니까? 지구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응답 받아서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치유라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굉장한 문제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빛을 비추고 사람들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치유해 줘야 된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죠? 다 그런 현장입니다. 문화죠. 앞으로 3단체 때문에 미국 땅에는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두 사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로 뭐라고요? 막아라 그랬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왜? 재앙이 계속 더 올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이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회당, 미래를 보고 렘넌트로 파고듭니다. 그럼 미래고 렘넌트 운동이죠. 결국 뭐냐? 임마누엘 쌍교회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렘넌트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뭐죠? 브리스가 부부가 뭐랍니까? 이제 파수꾼을 따는 거예요. 한 지역,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중직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만남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원네스라는 단어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합쳐서 뭐냐? 교회를 살리고 모든 것이 원네스의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내다보는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직자는 우리가 하자가 아닙니다. 뭐죠? 이 정도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중직자로 한 게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중직자로 세워졌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걸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린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22절 27절을 보니까 감춰두신 것을 이제 주시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현장 속에 하나님은 뭐죠? 감춰두셨습니다. 미래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감춰두신 것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왜? 237 5천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향 김포 파주의 불신자 전도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뭘 잡으냐? 기도의 줄을 잡으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되는 기도의 줄을 잡아라 이거예요. 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죠? 이제 말 그대로 성경에만 나왔던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중직자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뭐죠? 파수망대를 세워라. 모든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현장 지교회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금 평안한 것을 찾아내고 진짜 기도의 축복이 뭔지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파수망대를 세워라.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안테나를 만들어라. 다 요약해버리면 한마디로 뭐요? 기도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은 전 세계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힘을 길러라 그랬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많은 응답이 와도 괜찮을 만큼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직자 대회를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렘넌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WRC고 렘넌트 리더 메시지입니다. 중직자들에게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직자 대회와 이번 주간에 있을 산업인 대회입니다. 그렇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회하는데도 제가 중직자 대 메시지 편집해서 다 드렸어요. 왜? 뭐 많은 설교가 필요하고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산업인들 있기 때문에 뭐죠? 산업인들. 이걸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올 만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만큼. 그래서 이제 뭐죠? 그 응답 가지고 이제 2023년도에 뭐죠? 응답 20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늘 똑같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한들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뭡니까? 계속요. 저는요 계속 많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의 정확한 줄을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새벽을 기도하시든 저녁을 기도하시든 이번에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시작을 하시든 여러분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라는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플랫폼을 만들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를 붙잡고 안테나를 만들게 하옵소서. 다 요약해버리면 기도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 언약을 놓고요. 하나님, 중직자 대회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에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